그는 조용히 말을 꺼낸다. 병든 사람 앞에 서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든다고.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고통은 설명으로 감싸기엔 너무 깊고 위로의 문장으로 건너가기엔 너무 무겁다고. 아픈 사람 앞에서 사람은 종종 서툴러진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괜히 의미 없는 말을 덧붙였다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오히려 그 고통을 가볍게 만들어버릴까 두려워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병은 몸만 아프게 하지 않는다. 병은 인간이 붙들고 살아가던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아침과 밤의 리듬을 흔들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멈추게 하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묻게 만든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영혼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는 말한다. 그래서 병은 언제나 몸보다 먼저 마음을 흔들고 마음보다 먼저 영혼을 지치게 만든다고. 통증은 약으로 줄일 수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약으로는 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기도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하느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작아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느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일 수 있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기도는 언제나 말이 많아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기도는 먼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라고. 사람은 흔히 기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문장을 골라야 하고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병든 사람 앞에서 그 모든 생각은 무너진다. 그 앞에서는 아름다운 기도문도 정교한 신학적 언어도 쉽게 힘을 잃는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럴 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품고 있는 말씀이라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필요하다고. 말씀은 설명이 아니다. 말씀은 고통의 이유를 해석해주지 않는다.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를 말씀은 조급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말씀은 먼저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함께 들어간다. 말씀은 처방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낫고, 이렇게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공식이 아니다. 말씀은 문제를 단순화하지 않고 고통을 축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씀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품는다. 그는 말한다. 말씀은 살아있는 숨결이라고. 숨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살린다. 숨이 멈추면 생명도 멈추듯 말씀이 멈추면 영혼은 서서히 지쳐간다. 말씀은 병든 이의 영혼을 먼저 안아주는 힘이다. 몸이 낫기 전에, 상황이 바뀌기 전에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힘이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결과보다 먼저 도착한다고 그는 말한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람은 종종 무언가를 바꾸어 달라고 청한다. 통증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검사 결과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요청보다 먼저 존재 자체를 향한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먼저 건네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여전히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치유는 언제나 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치유는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기억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오늘 그는 병든 사람을 위해 붙들어야 할 말씀을 이야기하려 한다. 많은 구절이 아니라 7가지 말씀이다. 많음이 아니라 붙들 수 있을 만큼의 깊이로 말씀을 건네려 한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기적을 약속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말씀은 사람이 약해질수록 더 또렷이 들린다고. 삶이 무너질수록 더 깊이 스며든다고. 이 7말씀은 병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다. 그러나 병 속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살아있게 하는 힘이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길이다. 그는 오늘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말씀을 들려준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병든 이의 침묵 속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란다. 그는 믿는다. 말씀은 언제나 인간보다 먼저 치유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첫 번째 말씀을 꺼낼 때 일부러 목소리를 낮춘다. 병든 사람에게 건네지는 말은 크게 외쳐질수록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힘을 주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곁에 머물기 위한 약속이라고 그는 말한다. 병든 사람의 삶에는 어느 순간부터 함께 있음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방문을 줄이고 전화는 점점 짧아지고 병실의 시간은 유난히 길어진다. 그는 말한다. 병든 사람의 가장 깊은 고통은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늘 함께 자리하고 있다고. 의사는 치료의 계획을 말해주지만 그 계획 사이의 밤은 병든 사람이 홀로 견뎌야 한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고통은 대신 느껴줄 수 없고 불안은 대신 안아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 첫 번째 말씀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도망가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하느님은 아픔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분이시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병이 낫기 전에도 유효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의 동행은 결과의 조건을 달지 않는다고. 이 말씀은 두려움보다 항상 한 걸음 먼저 도착한다. 두려움이 말을 걸기 전에 말씀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미 여기 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잠시 침묵한다. 많은 사람이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하실 말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젓는다. 두 번째 말씀은 치유의 선언이 아니라 관계의 약속이라고 말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라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병은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만 가장 먼저 빼앗아 가려 하는 것은 관계의 안정감이기 때문이다. 병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낀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 사랑받기에는 너무 약해졌다는 착각. 그는 말한다. 이 생각이 영혼을 먼저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병이 나아도 나아지지 않아도 강해져도 더 약해져도 하느님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이 약속이 없으면 치유는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빨리 낫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탓하게 되고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 더 깊이 상처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속도를 재지 않고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곁에 머무는 하느님의 얼굴을 조용히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 앞에서는 특히 더 천천히 말한다. 너는 내 눈에 소중하다. 병은 사람에게서 존엄을 빼앗아 가려 한다.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낀다. 일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그저 누워 있어야 하는 자신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는 말한다. 이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존재감이라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밤마다 마음을 두드린다고. 그러나 말씀은 다시 말해준다. 너는 여전히 귀한 존재라고. 아파도 누워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너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느님은 인간을 기능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쓸모가 있을 때만 사랑하지 않고 건강할 때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느님의 사랑은 존재 자체를 향해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병든 사람에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린다.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이 고백은 치유의 시작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치유는 몸이 먼저 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이 세 가지 말씀은 병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다. 그러나 병 속에서도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기둥과 같다고 그는 말한다. 두려움 앞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고독 앞에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기 혐오 앞에서는 너는 내 눈에 소중하다. 그는 말한다. 이 세 말씀을
병든 사람의 귀에 들려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들려주라고. 그래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한다. 치유는 이 고백을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네 번째 말씀에 이르자 그는 잠시 호흡을 고른다. 이 말씀은 병든 사람뿐 아니라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들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은총이 너에게 충분하다. 이 말씀 앞에서 사람은 쉽게 고개를 떨군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묻기 때문이다. 왜 아직도 낫지 않는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왜 하느님은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사람은 빨리 낫기를 원한다. 아픔이 길어질수록 기다림은 고통이 된다.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질 때 사람은 하느님의 침묵을 오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시간은 항상 인간의 조급함과 다르다고. 하느님은 늦지 않으시지만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항상 움직이시지는 않는다고. 내 은총이 너에게 충분하다는 말씀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체념의 말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이 말씀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다는 확인이라고. 치유는 반드시 즉각적인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이 말을 특히 천천히 반복한다. 사람은 종종 몸이 낫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 하느님은 병을 바로 거두어 가시기보다 그 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신다.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아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영혼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는 말한다. 아침을 맞이할 힘, 다시 하루를 시작할 용기,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작은 숨결 하나. 그것 또한 은총이라고. 이 말씀은 왜 아직도 아픈가라는 질문을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다른 질문으로 바꾸어 준다. 그리고 그 질문의 변화가 치유의 방향을 바꾼다고 그는 말한다. 네 번째 말씀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망을 방치하지도 않는다. 하느님의 은총은 항상 충분하며 부족한 것은 인간의 인내가 아니라 은총을 알아보는 눈이라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리고 그는 다섯 번째 말씀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은 몸보다 마음을 향해 먼저 다가온다. 나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병은 단지 육체에만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병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감정을 남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노,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그는 말한다. 이 감정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몸이 나아도 사람은 여전히 아프다고. 마음의 상처는 시간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몸의 상태를 묻기 전에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하지 못한 분노, 숨겨둔 눈물,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마음까지도 하느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이 말씀은 아픈 곳을 피하지 않는다. 덮어두지 않고 빨리 지나가자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가 있는 자리로 천천히 다가가 그 자리에 머문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울고 있는 모습을 감추지 않아도 되고 원망의 말이 섞인 기도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나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하느님 앞에 그대로 내놓아도 된다는 허락이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이 허락이 있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질 수 있다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말씀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 하나는 은총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른 하나는 마음의 상처가 하느님의 관심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그는 말한다. 치유는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내면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두 말씀을 다시 믿는 순간이라고. 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은총은 이미 흐르고 있고 마음은 이미 하느님의 손안에 놓여 있다. 그는 이 말씀들이 병든 사람의 밤을 조금이라도 덜 두렵게 하기를, 그리고 아침을 다시 맞이할 힘이 되기를 조용히 바란다. 여섯 번째 말씀에 이르자 그는 시선을 잠시 멈춘다.
이 말씀은 병든 사람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이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를 얼마나 쉽게 고립시키는지를 드러낸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아플수록 자기 안으로 숨어들고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한다.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그러나 하느님은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도망치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저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짐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짐을 함께 든다는 약속이라고 그는 말한다. 기도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기술도 아니다. 기도는 먼저 혼자 버티지 않겠다는 고백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내 기도가 도움이 될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는 말한다. 기도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기도는 관계의 언어라고. 기도는 아픈 사람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자리에 함께 서겠다는 선언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해도 하느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이미 치유의 일부라고 그는 말한다.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 역시 치유를 받는다고. 왜냐하면 그 기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사랑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기도는 아픈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도 함께 다듬는다. 자기 중심적인 바람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는 말한다. 기도 안에서는 짐의 무게가 나뉘어진다고. 누군가의 고통이 한 사람의 어깨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순간 그 무게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게 된다고. 그래서 하느님은 혼자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으신다고. 함께 기도하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라고 부르신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치유는 항상 공동체의 손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서툴고 지치고 때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자리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느님은 일하신다. 그는 말한다. 공동체의 기도는 병을 즉시 없애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고. 그 확신은 고통을 견디는 힘이 된다.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는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바꾼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 짐을 들고 가는 자리로 사람을 초대한다. 그는 말한다. 이 초대에 응답할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리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느님의 자리가 비로소 생긴다고. 병든 이를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 기도는 이미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시 다리를 놓고 있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치유는 언제나 혼자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드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6번째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라고.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이 병든 사람뿐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기를 조용히 바란다. 마지막 7번째 말씀에 이르러 그는 더욱 천천히 말한다. 이 말씀은 설명으로 다 담을 수 없고 설득으로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제대로 들릴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내가 너를 살린다. 이 말씀은 선언처럼 들리지만 그는 이것을 약속의 형태로 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병이 사라지기를, 검사 수치가 바뀌기를, 상황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를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기적을 약속하지도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순간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다고. 기적은 언제나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사람은 변화된 상황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느님은 변화된 존재를 기적이라 부르신다고 그는 말한다. 아직 몸은 아플 수 있다. 오늘도 통증은 계속될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와 다르지 않은 현실이 다시 놓여 있을 수 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해답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언가가 달라졌다고. 영혼이 하느님의 손 안에 다시 놓이는 순간 치유는 이미 흐르기 시작했다고. 이 치유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의 안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변화. 고통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게 되는 변화. 하느님께서 여전히 자기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변화. 이 모든 것이 이미 생명의 움직임이라고. 내가 너를 살린다는 말씀은 죽음에서 즉시 끌어내겠다는 극적인 연출이 아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을 다시 붙들게 하는 하느님의 손짓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 7 말씀을 한꺼번에 붙들려고 하지 말라고 조용히 권한다. 하루에 하나씩 숨을 고르듯이 마음을 가라앉히듯이 붙들어 보라고 말한다. 어떤 날에는 첫 번째 말씀만으로도 하루가 버거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어떤 날에는 내 은총이 너에게 충분하다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말한다. 그럴 때조차 말씀을 내려놓지 말라고. 말씀은 이해될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말씀은 자라고,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말씀은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말씀은 약해진 몸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다. 요란하지 않게, 강요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 생명을 다시 일으킨다. 이 일으킴은 반드시 완전한 회복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웃을 수 있는 힘,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다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살리신 생명의 증거라고 그는 말한다. 기도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품고 간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그저 하느님의 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걷는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기도는 결론을 재촉하지 않는다고. 기도는 과정을 존중한다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사람은 서서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에게도 이 말씀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인다. 기도하다가 지칠 때,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마지막 말씀을 다시 들으라고 말한다. 내가 너를 살린다. 이 말씀은 병든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함께 주어진 약속이라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고통을 바라보는 모든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용히 정리한다. 치유는 완성의 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 다시 맡겨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은 치유의 길을 묵묵히 열고 있다.